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께 달라고 하더니 나가서는 쫄딱 망해서 돌아옵니다. 저는 참 쌤통이다 싶기도 한데 아버지는 동구박까지 나가서 망해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게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서 다 꺼내서 동네 잔치까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나오는 이 비유는 우리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 탕자라는 말만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기 일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중동 문화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가 아닌 1세기의 이 팔레스타인 문화의 최초 청중이었던 이 팔레스타인의 그 사람들의 눈과 귀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줄 거니까 뭐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어차피 줄 거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중동 문화권에서 이 아들이 요청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아들의 의도는 재산이나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지금 나는 아버지와 가족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당신이 저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문화권 관습 안에서는 그 아들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유산이 자녀에게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멀쩡히 지금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또 자식으로서 몹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이런 식으로 유산을 달라고 했다면 마을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보다 한술 더 떠서 지금 이 아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주십니다. 관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아들 요구대로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던 1차 청중들은 아마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못된 아들을 그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또 내쫓아 버리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못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자식이 개과천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아들이 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재산 일부는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즉 자기 몫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들이 요청하죠. 그러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아버지가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줬다, 분깃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깃, 살림 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뉘앙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특히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이오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고 먹거리나 제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내 재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는 그 생명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지금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건만 받은 그 생명을 지금 아들은 재물로 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생명을 돈으로 싹 바꾸어 버린다는 이 표현은 아들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그 귀한 생명값을 먼 나라에서 탕진해 버립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그 아들이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 먹는 사료도 없어서 굶주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망해 버렸습니다.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적어도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밑바닥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용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가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면 뭔가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아들은 뭔가 지금 이건 경건하거나 신앙적으로 또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회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끊이지 않는 배고픔,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밑바닥 생활에 질려버린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놓고 회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삶과 자신의 처지를 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하여서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아들은 자기 인생의 최후의 보루인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물론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떠한 권리도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분깃을, 자신의 재산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품꾼이 될 각오로 아버지의 처분을 받겠다며 일어나
고향을 향해 뚜벅뚜벅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조건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의 회개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봅니다. 이 사실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내내 기다렸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몇 시간씩 내내 집 앞에서 아들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동구박 멀리에서 아들이 오고 있을 때에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쫓아 나아갑니다. 그때 아버지 가슴에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크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지금 아들에게 달려나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파하며 아버지가 실패한 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그리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1차 청중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이 채통이 있는 남자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런 경박한 뜀걸음은 그저 종이나 또 지체 낮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게다가 달리려면 이 겉옷을 이렇게 들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면 다리를 겉옷을 올리고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뛰어가야 하는데 이 모습이 한 집안에 또 가장에게 있어서는 그리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하여서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신발 그리고 가락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하고 가장 또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고 편지를 봉인하는데 사용하는 반지를 뜻합니다.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계약을 할 때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 계약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땅을 임대받아서 경작하는 소장농과 귀족 간의 그 계약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땅을 통째로 아예 사고 파는 귀족과 귀족 간의 계약, 그것이 두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임대받아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들은 사실 글씨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마무리할 때 농지를 하사받은 이 소장농이 두 손을 이렇게 깍지 낀 채로 귀족 앞에 내밀면 이 귀족이 이제 이 깍지 낀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계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소장농 편에서는 내 땅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귀족 편에서는 내가 네가 경작하는 땅의 원래 본 주인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소작하는 농사를 짓는 그 모든 농작물을 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는 선의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회에서 깍지 낀 기도 손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계약에 있어서 귀족과 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이 계약에서는 이 반지, 가락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으니 나는 그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종이 아니라 귀족의 신분으로 지금 높여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실패한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내용이 해피 엔딩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5절 이하에 이제 큰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큰 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풍악을 울리고 소고를 치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 하나를 불러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상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상징하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큰 아들이 지금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딴 잔치에는 가지 않겠다며 화가 올라 씩씩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중동 문화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열어놓은 잔치에 아들이 고의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라고 했던 둘째와 별반 다르지 않게 1차 청중들에게 들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열어놓은 잔치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권위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큰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다시 동네로 데리고 나가 큰 아들을 공개적으로 매질하거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그리고 또 아버지의 분깃과 유산을 받을 그 장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 건너가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둘째에게 했던 대로 큰 아들에게도 역시나 찾아갑니다. 그러자 머리 끝까지 화가 뻗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얼마나 격하게 그리고 또 버르장머리 없게 아버지에게 대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아버지여 이렇게 함으로써 29절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첫 말이 바로 이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 보시오, 이것 보십시오 이런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한글 표현에는 또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29절 말씀을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 보세요. 내가 당신 밑에서 평생 동안 종노릇했는데 나한테 당신이 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큰 아들은 사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명확해집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던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게 떨어질 많은 분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전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가 탕자이고 누가 탕자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상 둘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을 보고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큰아들도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둘 다 탕자요, 방탕하고 몹쓸 자식들입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저 부와 지위와 돈, 성공이라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몹쓸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큰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지금 이 큰 아들을 부를 때에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 이렇게 부릅니다. 언어 성경에 보면 테크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유 우리 똥강아지, 아유 우리 강아지, 이런 단어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이 몹쓸 아들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여전히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길을 잃은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곁에 있었던 탕자와 같이 보이는 이 큰아들도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야기를 여기서 끊기 때문에 큰 아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우리가 그 답을 찾도록, 그리고 우리가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 보도록 우리 주님은 이 비유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아들도 둘째 아들만큼이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중을 상정하고 본문의 이 이야기를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그리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두 부류가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두 그룹 모두 길을 잃은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 판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그 죄에 대하여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죄를 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부도덕 등을, 그리고 교인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등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쭉 쫓아나가다 보면 한쪽엔 죄인은 둘째 아들처럼 이 유흥과 또 환락의 장소, 클럽, 감옥, 이런 곳에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자리에 죄인들이 모여 있고, 또 다른 편엔 첫째 아들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큰 아들은 예배와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나아오는 사람들,
신실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룩하고 신실한 직분을 맡은 자들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거룩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제단에서 성경 봉독을 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또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큰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누구보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권리와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굳게 믿고 사는 이들 가운데 큰 아들이 숨어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꿰뚫어 보아야 할 것은 큰 아들이 순종했던 목적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던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죄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리부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인간은 분명히 인간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익한 종이고 죄인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진리를 겸손하게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청중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잃은 양 비유는 떠도는 유목민을 향하여서, 동전 비유는 일하는 상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아들 비유는 한 곳에 정착한 정착민을 향하여서 하시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당시 유대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숫자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중에 1마리, 잃은 동전 비유는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아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100대 1, 10대 1, 2대 1 이렇게 점점 집중력을 높여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대 1, 10대 1, 2대 1,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몇 대 몇일까요? 바로 1대 1이겠죠. 하지만 1대 1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굳이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고 또 음미하다 보면 마지막엔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한 1대1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처럼 아프게 찔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한없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